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7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신앙을 재건하라입니다. 신앙을 재건하라. 오늘날 우리 세대는 우리의 세대 여러 가지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개인의 양심이 무너져가고 가정들이 무너지고 사회 정의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라도 무너지고 세계 전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영적 상태도 이렇게 다운되어 있어서 힘듭니다. 이 신앙이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네, 저는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지금 회복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것 같아요.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뭐였죠?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거? 코로나. 교회가 끝난 줄 알았더니 다시 회복이 되고 있으니 감사하고 감사하네. 그렇게 우리는 참 과거에는 뜨겁게 역사했고 우리의 민족의 신앙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생활 환경이 좋아지고 조금 살만해지고 모든 것이 윤택해지니까 지금 많이 식어져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따뜻한 인정과 후한 인심도 이제는 주저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면검소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하던 우리 민족 특유의 근면성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내 가정은 어떤지, 나의 옛날에 순수하고 뜨겁던 믿음은 지금은 많이 식어 있지 않는지, 나의 가정의 영적 상태는 지금 무너져 있지 않는지, 나의 가정의 행복은 지금 무너져 있지 않는지, 나의 가정의 기쁨도 가정의 화목과 사랑도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 나의 가정의 기름진 축복도 재정 상태도 이상하게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 성경에서 이스라엘 거룩한 성도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버려 있고 불타버린 상태로 등장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불탄과 파괴됨에는 영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이 땅에 세우라고 지시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학개서에 보면 성전 재건의 모습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의 재건과 성전의 재건은 같은 의미,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같은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신약시대 예수님의 몸으로 그 의미가 변했습니다. 또 우리 시대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고 특히 성전을 포함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땅의 경건한 성도의 가정이고 이 땅에 경건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보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역사적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외적의 침을 받아서 무너졌고 불에 탔고 파괴된 적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때론 불타버리고 때론 무너져버린 상태로 있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을 경고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의 공율하심으로 인해서 그 성전은 회복되고 다시 재건되고 또 다시 세워지곤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신약 성경에서 계속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고 회복, 재건되고 무너지고 회복, 재건되고 하는 반복되는 이 진리의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땅의 성도의 마음과 성도의 신앙 공동체, 가정 이것이 무너짐과 회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고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이 어려움을 처해야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무너짐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다시 재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고 성문들은 불타버린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성을 한번 다시 영적인 성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신앙은 지금 무너져 내려 있지 않는지, 우리 가정은 지금 무너진 상태로 더 있지 않는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성은 재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까?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인생이 지금 무너진 상태로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재건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걱정을 하면서 근심을 하면서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우리 인생에 손을 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모르거든요.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자,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대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예, 느헤미야가 묻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어떤 형편에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인생의 재건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정직한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현대인의 영적인 커다란 위기는 자기 상황에 대한 질문, 자기 성찰에 대한 질문을 상실한 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가? 내 영혼의 모습은, 내 속사람은, 내 신앙은, 내 가정은 지금 어떤 형편 속에 있는가? 우리는 이와 같은 자기 자신의 형편에 관한 정직한 질문을 먼저 던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 어때?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부패와 내 속에 있는 부패와 어려움과 공고한 자기 모습을 지적되는 것을 회피합니다. 회피한 나머지 우리는 누구나 이런 사실을 질문을 꺼려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에 보면 계시록의 기자 요한은 4대 교회를 향해서 편지 쓰는데 그 교회 속에 있는 영적 형편을 가리켜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야, 너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지만 너는 실상은 죽은 자야.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의 형편을 보게 하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지만 내 공고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내 눈먼 것과 내 벌거벗은 것과 내가 내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 성찰이 없다는 것. 자기 자신의 형편을 물어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현대에서는 인간의 이런 문제 때문에 대해서 때로 눈을 감아버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예, 아무도 자기 자신의 찢겨진 참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회복을 열망하지 않아요. 인생의 재건은 이렇게 정확한 자기 진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이 자기 진단을 정확히 한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 인생에 대한 재건의 열망이 시작됩니다. 바울에게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진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 앞에 나왔고 자기의 모든 것을 말씀 앞에 내려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그는 깜짝 놀랄 만한 자기 진단 앞에 도달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자기를 발견한 거. 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리고 8장 18절에서는 바울은 말하기를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안다. 내 속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 아래서 자기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참 진단의 눈을 뜨기 전에 바울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율법으로 말하자면 흠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도덕적으로 사람들의 약점을 살필 만한 일은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 옛날에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치던 도덕적인 인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하기를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판단을 하고 자기 회복의 열망을 강구하면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발견 앞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발견 앞에 도달해야 돼.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나를 구원할 구세주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이 사람 영영 재건의 희망이 없다는 것. 인생의 재건은 먼저 정확한 자기 진단에서부터 시작된다. 나는 누구냐? 이거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 느헤미야의 반응이죠. 느헤미야의 반응은 고민과 슬픔과 울음과 슬픔이 이제 시작됩니다. 인생의 재건은 이 창조적 고민과 창조적 슬픔을 통해서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계기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사는 근심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것은 하지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영적 근심은 해라. 이것을 하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삽니다. 세상 고민과 세상 근심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 내 가정의 영적 거룩한 회복에 대한 고민, 이건 해보았는지요? 느헤미야처럼 수위를 울고 슬퍼하며 하는 고민을 혹시 여러분들은 해보신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내 가정의 신앙 부흥을 위해서 거룩한 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예루살렘 도성인 우리 가정과 내 신앙의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울면서 내 형편을 보고 울면서 고민하며 괴로워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는 슬펐습니다. 예루살렘 무너진 성을 생각할 때마다 잿더미로 변해버린 예루살렘 성을 생각할 때마다 이 성은 다시 재건돼야 된다. 반드시 재건돼야 된다. 나는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해야만 한다는 행동 결단을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고민은 그래서 창조적인 고민이라 할 수 있는데 현대인의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현대인의 문제는 현대인들은 이런 영적 고민을 전혀 안 한다는 데 있어요. 첫째는 영적인 자기 진단을 안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복에 대한 영적인 갈망과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타락을 알면서도 내 인격의 부패를 보았으면서도 내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신앙의 타락을 보았으면서 진단했으면서도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내 인생과 가정은 결산되어야 한다는 이 엄숙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것에 대한 애통과 이것에 대한 고민과 근심이 없다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점입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복음 7장 3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의 사람을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오늘 이 역사를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지구상의 사람들 우리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서로 앉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따라 울지 아니하였도다. 울어야 될 시간에 울지 않고 있는 사람들, 춤춰야 될 시간에 춤추지 않는 사람들, 이 반응 없는 삐뚤어진 세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울어야 될 자기 자신을 보면서 울지 않아요. 이러한 세대를 우리 주님은 탄식하고 있어요. 야, 세상이 이렇게 되었구나. 너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파괴된 성을 바라보면서 울고 금식하고 탄식을 합니다. 자, 요엘 2장 12절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제라도 울며 금식하며 애통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나 현대인들은 울지 않아요. 우리에게 창조적 고민, 창조적 근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러한 근심으로 마음속에 눈물을 흘리며 지금 내 현재 신앙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5,000시간 기도가 되었고 2,588시간이 지나서 감사하죠. 밤새 기도하고 정말 수고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어떻든 이 기도, 교회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철저한 내 자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이런 아픔과 이런 고민이 없이는 아무도 영혼의 재건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통해야 된다.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 하여도 좋다는 이 고민,
하나님이 해도 좋다는 이 구원을 이루는 근심, 창조적 아픔과 영혼의 고통과 내 영혼의 모습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이제 애통하면서 시작하는 이 창조적 근심과 고민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름다운 거예요. 왜 울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울라고 하는데 울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애통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애통하지 않는가? 애통할 줄 알아야 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자, 4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네, 세 번째로 이렇게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형편을 깨달았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울고 앉아서 슬퍼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5절 한번 읽어주시면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예,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인생의 재건이 위대한 출발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는 고민하고 울고 슬퍼하다가 마침내 그것이 기도로 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울고 고민하며 슬퍼하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느헤미야의 경우는 울고 슬퍼하며 고민하며 근심하다가 드디어 기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기도를 하면 됐지 왜 금식까지 하냐고. 그러니까 금식하면 그만큼 그 사람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가 이렇게 금식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고민스러운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전심을 쏟는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음식도 전폐해가면서 전 심령을 쏟습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 그리고 복음의 용장이었던 윌리엄 부스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스 선생님, 선생님의 그 위대한 기도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윌리엄 부스는 대답하기를, 기도할 때 나는 이 기도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지금 이 기도에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살을 걸고 기도하십시오. 느헤미야는 이 사활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느헤미야의 작업이 무엇입니까? 술 맡은 관원이죠. 왕의 앞에 술에 독이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먼저 맛을 보고, 그리고 술과 음식을 잔치하는 그 자리에서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 높은 직책입니다. 왕 앞에 술자리가 배설되면 늘 곳에 앉아서 먼저 술을 맛보고 좋은 술을 냅니다. 음식도 같이 먹어야 돼요. 왕의 대화에 상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왕이 매일처럼 술을 마셨을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전폐하고 먹지 않고 수일 동안 기도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때로 기도 생활할 때 조금만 어려워도 포기하죠. 이건 나 이래서 안 된다고.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뚫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응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도무지 자기 직책상 금식하며 기도할 수 없는 술 맡은 관원인데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에는 인생의 회복에는 이런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느헤미야 이 세 가지, 첫 번째 예루살렘 형편을 물어보았고, 두 번째 고민하며 슬퍼하며 앉아서 통곡했고, 세 번째로 다시 결실을 하고 간절한 기도한 느헤미야는 드디어 4개월이 지났습니다. 4개월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바라는 인생의 재건인 예루살렘 재건이 시작되는 날이 왔습니다. 1장 1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1장 1절.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네, 기슬루엘은 1호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2장에 보면 2장에 아닥사스다 20년 니산월이라고 말합니다. 니산월이라는 4월 내지 5월을 가리킵니다. 왕의 앞에 수리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 내가 왕의 앞에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었건 어째서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드디어 왕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마음에 무슨 고민이 없느냐 물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말씀을 드립니다. 드디어 왕이 허락을 해서 그의 고향 예루살렘 재건의 첫날 첫 시작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회복의 시작, 재건의 시작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기도하고 4개월을 기다린 다음에 드디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최후로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기 전에 최후로 부탁하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유언이죠.
예수님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간곡히 하룻밤 7번씩이나 간곡히 부탁한 것이 요한복음 16장 17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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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야. 7번이나 반복하고 있어.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도 마지막으로 제자들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최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수님의 최후 메시지는 두 가지. 기도하고 기다려라. 기도하고 기다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자. 기도하고 기다리자. 다시 한번 기도하고 기다리자. 예, 느헤미야도 1장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4개월을 기다렸더니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인생 속에 그 땅에 임하면서 재건의 시작이 시작된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려라. 우리 인간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데 내가 내 가정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우리는 많이 경험해보지 않느냐.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수없이 고백했던 것. 내 손으로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때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드디어 느헤미야가 바라던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 시작이 됩니다. 허물어져 있는 곳에 재건이 시작되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럽냐는 거예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이 지금 허물어져 가고 있는지, 내 신앙, 내 영적 상태가 허물어져 가고 있고 내 무너져 있는 상태로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 가정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재건되기 시작하고 나서 다시 일어서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감격이 되냐는 거예요. 때로 어려움 속에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처럼 자기 형편을 살피는 자기 진단과 거룩한 고민과 애통, 그리고 간절한 기도로 드디어 예루살렘을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시대 우리 백성들에게도 임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라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재건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고 이제 5,000시간 기도가 2주가 남았습니다. 기도 못하신 분 더 기도하시고, 내가 좀 기도 더 해야겠다 하신 분 더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반드시 살아가면서 좋은 날들이 있고, 하나님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보거든요.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늘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재건의 거룩한 성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고백한 것은, 하나님 정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고, 회파되었다고 할 수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슬퍼하고 울고 있다가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는 회복의 비결입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통곡할 수밖에 없어. 할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4개월이 지난 다음에 회복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은 지금 이런 상태고 내 영적인 상태는 이것인데 회복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회복되고 믿음으로 회복되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가는데 아버지 영적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가 슬퍼할 것이 아니라, 또 나라 민족의 이 어려운 상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애통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한 걸음 나가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응답한 것을 우리가 만나게 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만만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고 성령의 기름진 꼴로 먹여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사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성문이 회파되었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울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시작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애물이 있지만 이겨나가면서 끝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되고 회복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나간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한 저희들에게 이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오전 시간 기도 2주 남았습니다. 저희들 몸부림며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송을